장로님이 감사한금을 올릴 때마다 우리 현영이 현지 자매 가정에 김교훈 집사님 또 윤희중 형제 늘 이름을 올려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멀리 있지만 부모님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온유 우리 윤우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너무 와서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좋아요. 대구시 동구의 내곡동에 가면 거기 청천다락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천다락원에 제가 40년 전에 갔었는데 교회 청년들과 철야 기도회를 하겠다고 올라갔는데 그때 1박 2일로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기도는 올라가는 입구에 나무 널판지로 나무 위를 걸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었느냐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익숙했던 글씨였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을 보는 순간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존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됨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고 그때부터 늘 마음속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출생을 기념해서 축하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을 기념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생일을 늘 기억해요. 그 외에도 부과되는 것은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무슨 결혼기념이다, 무슨 세례받은 날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람이 생명을 거두면 그때부터는 지나온 100여 년 아니면 60년 어떤 사람은 40년 살아왔던 그 생일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만 기억하느냐? 그 사람이 죽은 날짜만 기념해서 그날을 추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일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생일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작해서 그 사람이 죽은 날을 추모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형편을 살았든 간에 그 출생과 사망이라는 것은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과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출생과 사망. 이 중간에 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80년을 살아도 과예요. 그 사람이 40년을 살아도 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존 기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 여동생은 7살을 살다가 여동생이 죽었어요. 여동생은 과가 7살이에요. 그 밑에 남동생은 8살을 살다가 죽었어요. 출생과 사망은 그 과가 8살밖에 되지 않아요. 일평생을 살아오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컨대 제가 비행기를 탈 때도 있고 기차를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아니 뭐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있지만 그 많은 길을 가도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 어떤 역사를 왔다 갔다 한들 이 지구를 몇 번 돌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한들 그 사람의 사망과 출생에는 과라고 하는 조사 하나만 딱 붙을 뿐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포항에서 저희 집 이곡동까지가 몇 킬로냐면 104킬로입니다.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대구에서 죽는다면 출생, 사망 중간에 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고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과라고 하는 하나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삶 속에 살아가는 어떤 공동묘지를 가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살르게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비석의 과라고 하는 것밖에 하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내 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안내 일기의 언니는 마르코드 프랭크가 19살에, 안네 프랭크는 16살에 죽었어요. 죽은 비석을 같이 썼거든요. 마르코트 프랭크를 보십시오. 1926년에 태어나서 1945년이라고 하는 중간에 과라고 하는 저 조사. 저 하나가 일생을 드러냅니다. 19살이에요. 16살에 죽은 안네 프랭크는 안 보십시오. 29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죽었어요. 16년의 삶이 과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는 다 수용소에서 장티푸스가 걸려서 같이 죽었어요. 일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그 삶의 모든 것을 비석을 세우면 저 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립묘지를 가보십시오. 매장을 해서 혹시 비석을 세우면 그 비석에는 저렇게 중간에 출생과 사망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림을 넣으라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비석을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그분의 살아왔던 일생을 설명하지 않아요. 중간에 과라고 하는 것이 시간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몇 살을 그분이 사셨다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과라고 하는 것으로 일생을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 개역판으로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어. 히브리어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은 자연의 진흙입니다. 저걸 히브리어로 아담아라고 했어요. 아담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담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흙을 설명할 때는 아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밑에 보면 두 번째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거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산재가 분출해서 화산을 뒤집어 쓰죠. 그 화산은 티끌이에요. 그 티끌이 얼마나 높이 올 때는 사람이 정강이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먼지입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매몰되어서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을 구사일생으로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이 덮고 있는 얼굴에 그 머리카락의 모든 것은 먼지예요. 그 먼지를 뭐라 그러냐면 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지랍니다. 진흙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고령토처럼 비싼 흙을 쓸 때는 그것이 도자기로 만들 때는 굉장히 고가의 흙이지만 우리는 그 고가의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지와 티끌로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 먼지와 티끌이 쌓이면 그것이 푹 들어가는 나중에 흙이 되겠지요. 진흙이 되겠지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화장하고 항아리에 담아서 따뜻한 것을 안고 차에서 해수장을 하려고 바닷가에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던지요. 당신의 모든 육신은 살은 다 기름이어서 물이 되어서 타고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것은 뼈예요. 그것을 기계로 갈아서 주는데
제가 그것을 한 움큼 쥐어서 그 바닥에 뿌리는데 먼지예요. 하얀 먼지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너는 티끌이다. 부자로 사셨던, 유명한 사람으로 사셨던,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일평생을 살고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너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내가 이렇게 빛깔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가 먼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모아다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든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먼지가 되었던 사람의 만든 형체가 생명이 되었답니다. 살아 움직이고 영이 있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먼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티끌 같은 사람이 언제 자기를 소생할 수 있느냐, 언제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먼지와 같은 삶입니다. 티끌과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티끌 같은 삶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티끌과 먼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생명이 될 때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죠. 살아 숨쉬는 자리죠.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시편 34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 통회가 뭐냐? 히브리어로 다카라 그러는데 그 다카가 뭐냐? 가루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간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20회 정도 쓰고 있는 이 통에 갈아서 먼지가 되어서 그 티끌이 부수어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에서 이 고운 가루를 언제 쓰느냐, 티끌을 언제 쓰느냐 하면 예배 때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장은 누구든지 소재의 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너 자신이 예배할 때 네 자신이 고운 가루로 탁화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봤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이 먼지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예배로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 아브라함이 하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아달라 할 때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의인 50명이 없어서 45명으로 줄어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부르짖는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욥이 얼마나 거부였어요? 욥이 잘난 척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욥기 42장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뭐냐? 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의 내 자신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면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 모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추출하고 만들어내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반도체라고 하는
저 칩이 모래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의 이야기는 자연에 그 모래가 있을 때 그 모래의 성분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규소입니다. 그 규소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의 실리콘의 원료인데 그것을 쇠굴에다가 녹여서 압축된 그것을 가지고 실리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웨이퍼로 절단을 해서 그 절단된 부분에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어떻게 모래에서 반도체 메모리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되듯이 내 삶 속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티끌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허무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연히 유퀴즈를 보는데 그 딸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대학 강사인데 알츠하이머 병 치매가 걸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대학 교수, 철학과 대학 교수인데 세상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걸리고 아버지는 파킨슨 병이 걸렸는데 그 어머니는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가 대학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강의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거들랑 크리스마스 때 성탄 틀이 반짝반짝 한다고 생각해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그럴 때 아, 저분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치매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치매보다도 영적인 치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자기 존재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만큼 불쌍한 치매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5주간의 모든 기관별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 30대, 40대, 50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0대, 20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30, 50대는 이제 방향을 잡을 때입니다.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내 자신이 그쪽을 향하여 표대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기차 레일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어요? 레일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레일을 고정하고 그 위에 올라타서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된 이 흙으로 된 사람이 그 삶 속에 어떻게 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흙으로 된 우리 존재가 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짧게나마 이 흙에 대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흙의 특징이요. 첫째는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흙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식물도 흙 위에 살아야 됩니다. 저기 땅 위에 있는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흙 위에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조류도 흙 위에 살아야 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흙에 있습니다. 바다 저 밑에 있는 고기도 그 제일 밑바닥에는 흙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흙이 없는 공간에는 생명이 없어요. 흙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산다. 귀한 거죠.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는 예술적으로 건물을 만들지 못하니까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로마인 이야기에서 설명합니다. 크고 웅장한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어떤 자신의 위대한 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송사이라도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아무리 넓은 널판지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삭이 날 때, 여러분, 그 삭이 땅을 뚫고 올라올 때는요, 그게 사람이 발로 밟는 것에 60배를 뚫고 올라온답니다. 그 힘을 역해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움차게 올라오는 것이 있죠. 파종과 매장을 아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장이라는 것은 죽은 것은 아무리 심어봐야 그 흙에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아름다운 것을 심고 꺾어다 심어도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파종은 달라요. 파종은 아무리 미미한 것이지만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더욱더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흙은 특징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줘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쓰레기라도 흙은 다 받아다가 삭혀요. 흙이 못 받아들일 것은 없어요.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여서 군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속에 삭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신장애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결제도 못하고 물건도 구매하는 걸 취소도 못하고 SNS도 수로 주고받지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몇 시간이 되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온라인 결제하는 시스템부터 주고받는 무슨 중요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휴대폰이 고장났습니까? 아니요. 내 휴대폰은 멀쩡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기지국이 문제였어요. 중개하는 기지국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더라. 다시 말해서 내 사랑의 메신저라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지국이 되느냐? 내가 가정에서 가족과 가족 간의 메신저가 되고 기지국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지국이 될 때 그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으로 감싸십시오. 여러분의 흙의 존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흙의 특징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임금님 떨이니까 내가 특별히 팥을 심었다. 복숭아를 다오. 그런 흙은 없어요. 흙은 심은 대로 나요. 흙은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내가 잘못 보리를 뿌렸는데 벼를 5마지기 거두더라. 그런 돈 봤어요? 흙은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흙은 도구됨입니다. 흙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흙은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불을 태우면 도구가 되어요.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은 되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나는 금그릇이 될래. 나는 은그릇이 될래. 되는 싸움 하는 질그릇이 아무도 없어요. 질그릇은 담는 싸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담느냐?
나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겠다. 담는 싸움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자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흙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